언젠가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 차 운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더 어릴 때죠. 뭐 엄마 옆에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그러고 있을 텐데 집에 돌아왔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소리가 났겠죠. 이제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제 깬 겁니다. 아빠 일로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앉았더니 안아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지금 새벽에 들어와서 몸이 너무 차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아줄게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가워도 괜찮아. 그냥 안아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세요? 그런 기분? 네,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아빠가 어떤 아비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아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 좀 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이 좀 차가워 보이면, 그분이 나에게 좀 냉랭해 보이면 하나님 삐졌어요. 멀리 좀 거리 좀 둡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걸까요? 그분이 내게 조금 미소 짓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이 내게 좀 따뜻해 보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욥기 1장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죠. 욥은 당대의 큰 부자였다. 저보다 부자인 집사님들 수준이 아니라 뭐 이재용 씨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정이 다복했다.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를 가지고 있다?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다. 서로 다른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1장 후반부부터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권한을 줘요. 무슨 권한을 주냐면 네가 욥을 해칠 수 있어. 근데 욥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를 끼쳐도 나는 괜찮다라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욥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사탄은 욥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욥의 몸은 다치면 안 돼. 욥을 직접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욥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 난리의 시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어느 날과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크게 어려워하죠. 여튼 욥에게도 똑같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늘 그랬듯이, 욥의 자녀들이 사이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욥의 장남이 그 10남매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야, 잘 지냈냐,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오빠도 먹어봐, 이런 일상의 상황 속에서 욥은 다른 집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욥에게 연이어서 종들이 막 뛰어옵니다. 순서 막 뛰어오는데 그 종들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불행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총 4번의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보라고 하는 말이요, 한자로 좀 다르게 쓰는데 한글로는 비보라고 할 때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가 엄청 슬픈 소식, 비보라 그러죠. 또 다른 하나는 엄청 급한 이야기, 급한 소식을 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들려진 이 4번의 비보는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 엄청 급한 이야기인데 다 슬픈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종이 뛰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소가 일을 하고 있고 염소는 풀을 먹고 있는, 어떠세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늘 있던 그런 일상이었는데 스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은 이제 떠돌이 장사꾼들이에요. 보부상처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가축은 가지고 가고, 가축은 왜 가져갔을까요? 재산이니까 가져갔겠죠. 그러고 종들이 공격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두 번째 종이 뛰어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도 죽고 종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과 아주 많은 동물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과 동물이 벼락을 맞아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상황을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노린 거예요. 벼락 한 방 평펑 하면서 한 명씩 죽어나가고 동물이 죽고,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일하면서 태풍이 올 때, 폭우가 올 때 좀 많이 긴장이 돼요. 물이 흘러넘쳐서 지하주차장이 흘러넘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면 지하주차장을 통제합니다. 그 벽,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벽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는 차수벽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비가 오면은 밤늦게라도 제가 나가서 그걸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한 번은 비도 좀 뭐 애매하고 해가지고 제가 우비를 안 입고 그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빨리 하자 이러고 나갔는데 갑자기 벼락이 빠방 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뭘 들고 있다 그랬죠? 우산.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우산 들고 있다가 벼락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종종 뉴스에선 봤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우산을 다시 접고 다시 이제 비옷을 입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이 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진짜로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죽었어 라는 사람을 주위에 본 적이 좀 있으세요?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종들이 죽기 직전까지 보게 됩니다. 팡펑 으악, 팡펑 으악, 팡펑 매,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러면서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뛰어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쯤 되면요, 욥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천벌이구나. 내가 하늘에서 벌을 받나 보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뛰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목민인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공격해서 낙타는 역시나 빼앗기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가축도 종도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었는데 욥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욥은 제 생각에는 버틸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요, 종도 가축도 짐승도 다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애견 식구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내 아들 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뻐는 하는데 어찌됐든 요즘은 그런 시대잖아요. 가축도 뭐 너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설명하죠. 내 식구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짐승도 재산이고 종도 죄송하지만 재산이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 재산이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죽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아휴 진짜 이러면서 털어버리거나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됐다. 내 몸 안 다치고 우리 식구 건강하면 됐지 뭐 라고 일어섭니다. 욥도 아마 이 세 번째 소식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네 번째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자녀들이 10남매가 10남매가 이제 장남의 집에서 어울려서 같이 놀고 있는데 종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더니 집을 폭삭 무너뜨려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겠죠. 열이 죽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욥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먼저 갔다? 나 먼저 그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갔다? 저는 그 상황을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만 봐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나이 때 영화만 봐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사고가 나거나 유괴를 당하거나 이런 뉴스를 보든 영화를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애들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저의 짐작은 그 정도인 겁니다. 10 아들, 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욥이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요, 아주 섬세했고요, 아주 정확했습니다. 정밀 타격이라 그러죠. 그 부분만, 욥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것들만 정밀 타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를 이야기할 때 내세울 만한 것, 재산 얘기했죠. 근데 사탄이 그 재산만 타격한 거예요.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을. 또 욥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10남매나 있는데 사이가 다 좋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대단하다.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또 타격합니다. 그 열을 없애버리죠. 사탄의 공격이 그랬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봤을 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재산도 날리고 자식들도 날려버리면 이 사람은 믿음을 버릴 거야, 경건함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공격은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타격기 운동 있죠?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선수들까지는 잘 모르니까 좀 만화 얘기할게요. 만화를 보면 막 공격하다가 팍 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잘 들어갔어. 그랬을 때 그 상대방, 적은 어떻게 반응하죠? 멀쩡하죠. 아니, 그럼 주인공 당황합니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만화나 TV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탄이 마음이 똑같았어요. 들어갔다, 제대로 먹었다. 근데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욥의 반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흔들고 싶었죠, 욥을. 근데 한번 욥의 반응을 볼게요. 욥의 마지막 재산, 경건함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0절을 보면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 으악, 이거예요. 으악.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옳거니 됐다, 욥 무너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소리 지르고 이제 하나님 욕하고 정신 나가서 동네 돌아다니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 인간 욥 되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에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땅에 엎드린 다음에 뭘 해요? 통곡을 합니까?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며. 욥은 이때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배가,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이 예배의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샤하. 기본적으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샤하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순종했다, 순복했다. 네, 저는 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순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순복했다. 욥은 이 상황을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나 너무 괴로운 거는 맞는데요, 다 그냥 받아들일게요. 다 받아들일게요.
사탄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을 거예요? 분명히 느낌 왔는데 쟤는 왜 안 쓰러지지? 당황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 이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기 좋게 좀 바꿔놨어요. 21절의 욥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몸으로 왔으니 지금 아무것도 악한 상황에서도요,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이 있어. 그래, 그런 거지. 난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재산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탄의 입장에서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공격했나? 아닐 텐데. 이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약하지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탄이 약하게 잽을 날린 게 아니에요. 너 죽어라 하면서 팬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면요, 성경도 욥의 상황을 이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충분히 신앙적으로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뒤집어 보잖아요. 욥은 충분히 범죄할 수 있었고 욥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안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저보다 여기 더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이 훨씬 많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도 나죠. 속상하죠. 슬프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라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욥도 머리를 찢고 머리를 밀었잖아요. 슬픔과 애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신앙인들끼리 어려운 일을 크게, 어떤 분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만 울어, 울지 마, 우리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다른 말을 해요. 울 수 있어, 소리칠 수 있고 괴롭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예요. 실컷 울고 나서 그 후가 중요합니다. 욥은 감정 표현 다 하고 나서 뭘 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불리했던 상황, 이익이 전혀 없었고요. 속상한 상황에서 욥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에 속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집인데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지?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침대에서 그냥.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내를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제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했던 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을 뺏어가 버린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이익이 전혀 없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죠. 사탄이 틀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길을 앞으로도 걸으면서 어떤 언덕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 이거 힘든데? 올라가면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언덕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방지턱 같은 거 하나만 만나도 덜컹할 때마다 에이, 이거 뭐야? 짜증을 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 기대가 있다. 사탄은 무슨 기대가 있다고요? 무너져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야, 이겨야 돼, 견뎌야 돼, 승리해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탄이 많이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웃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나는 사탄을 기쁘게 했던 인생은 아니었을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삶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울었고요, 하나님은 웃었어요. 욥이 그런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사탄이 당황하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 불평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사실 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죠? 힘드시죠? 그래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